사람의 성패는 습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 행동의 90%는 습관을 따라서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고 성품이 또 어떤지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쁜 식습관이 질병을 만들고 말과 행동의 습관들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는 속담이 있듯이 어릴수록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초기에 복음적이고 바른 신앙의 습관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과거에 그릇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는 힘들고 부자연스럽고 재미있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기쁨, 평강, 그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습관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건강한 습관은 오늘 저는 말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는 안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면서 또 그 주의를 지키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착한 일을 한 농부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들뜬 농부와 아내가 어떤 소원을 빌까 그러다가 그때 배가 고팠던 남편이 그냥 한마디 했지요. 소시지 생각이 나서 소세지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필요 없이 그냥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펑 하고 식탁 위에 소세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두 사람 깜짝 놀라, 이게 실제로 된다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곧 아내의 놀라움은 분노로 바뀐 거예요. 아니 기껏 소원이 소세지라니, 소원 하나만 낭비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 소세지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코에 떡 붙은 거예요. 응? 두 사람 다 놀란 거예요. 남편이 코에서 소세지를 아무리 떼려고 하니까 뗄 수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어찌나 단단히 붙어있다. 결국 그 둘은 요정에게 남편의 코에 붙어있는 소세지 좀 떼어주세요 하고 3번째 소원을 썼다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잘못 생각하다가 인생을 바꿀 기회를 소세지 하나만 먹고 말았다 하는 거죠. 희한하게 우리 인생은 마술처럼 말하는 대로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긍정적이고 삶에 기대가 있는 사람의 인생은 형통한 반면에 늘 불평하고 투정하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삶이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이야기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혀나 입이나 입술을 통해서 말되는 그 모든 말은 이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의 영향력까지도 있다. 어떤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밤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곧바로 40년이 뭐예요? 그냥 곧바로 이제 한 달 만에 왔는데 거기에서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넣어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넣어 주려고 했는데 넣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정탐을 보낸 거죠. 거기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렇게 쟁취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또 땅을 분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형지물도 좀 보고 하려고 정탐을 보내놨는데 지형지물과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지형지물과 그 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12명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자기 생각에 어떤 보고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문제가 되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끝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저 큰일 났다, 안 된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는 굉장히 이 확산성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정치적으로도 서로 원수가 되어 있다가도 서로 남 욕하는 데는 다 모인다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컸던지 밤새도록 원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태도를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자. 말 나오기 전까지는 꾹 참고 있다가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말이 너희의 미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말에 승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태어나자부터 훈련과 연단이 잘 된 그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말에. 말은 사람의 입을 통해 쉽게 표출되지만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그래. 연수, 저 뒤에 우리 연수가 왔어요 오늘. 예? 연수라는 말은 이렇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오래 살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언어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건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은 씨앗이라 그래요. 말은 씨앗이라고. 여러분, 말이 씨앗이 돼, 말이 씨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씨는 아직 자라지 않은 거잖아. 이제 미래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잘 뿌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나쁘고 그래도 막 화가 나. 아이고 저 흥할 놈. 아이고 저러다가 복 막 엄청 받을 놈 이러면서 욕을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아이고 저 이렇게 연병할 뭐 이러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봐요. 속에서는 막 연병알이 나와도 겉으로는 아이고 저러다가 복 받을 놈 이러면 나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표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의 성패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 하나님 귀에 들려드린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 말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서 말해야 돼요. 매일매일 함부로 내뱉지 말고 믿음으로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나?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긍정적인 말. 잠언서 15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말에 강력한 영향력을 믿는다면 매사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력이 있는 생명나무의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그러면서 막 그런 말보다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로 부정적인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잘 이야기할 때 효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4절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깊은 우물과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항상 시원함이 흐르는 시내가 주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갈증을 해소하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좋은 말하고 나쁜 말일 때는 그냥 입을 쿡 다무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바른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말하는 게 굉장히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것도 사실 태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사랑하는 말이라도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자녀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자녀에게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전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부모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무리 애가 서운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너 위해서 해준 거야.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런데 태도, 말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육하고 훈계할 때 성경에서 훈계의 방법이 뭐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잖아. 노엽게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해야 할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꼭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도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직설적인 사람,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 직설적인 사람들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또 부드럽게 이야기는 잘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빙 둘러 이야기해가지고 문제가 돼. 항상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잘 보완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천성이 그래 그러면 안 돼. 천성이 그렇다고 그래 살면 안 되죠. 자꾸 훈련하고 보완하고 연습해야죠. 그래서 언제나 당사자에게 모든 것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건 나한테만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 다른 모든 사람 알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하잖아요. 비밀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낱말 새가 어떻게 말을 알아들어요? 지도 못 알아듣고 못 전달해요. 그런데도 이게 발이 달린 것처럼 그렇다 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 어떤 부부가 그래 차를 타고 가다가 부부싸움을 했다지요. 그러다가 서로 집안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기 집안까지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 항상.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치부 가지고 있었던 거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꼭 참아야 돼.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면 막 아이고 왜 그랬냐고 막 이러면서 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 왜냐하면 골 안 넣고 싶어 안 넣는 사람 없고 못하고 싶어 못하는 사람 없어요. 못해서 못하는 거지. 아니 몸이 말을 안 들어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일이나 이런 거 할 때 고의가 아니라면 다들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하는 말에는 오해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도 한번 목회를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실수하는 건 좀 있어요. 설교도 제가 못하고 싶어 설교를 대충 하진 않아요.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삼천포로도 잘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고 말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잘 듣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 그래서 부부 싸움이나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하나 방법을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 딱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입에서 탁 나오려고 할 때 입을 꽉 다물어서 다물고 고개를 팍 숙여요. 안 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고 이걸 꽉 물고 고개를 탁 숙였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내죠. 그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 내가 참아보겠다는 뜻이었으니까 이겨내게 돼요. 이겨내다가 보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를 악물지도 않고 고개 숙이지도 않지만 잘 참아내고 잘 넘어가요. 예. 맞아요. 현동훈 지사 맞아요. 틀려요. 같이 운동하니까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도 막 현지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입을 칵 다물어. 고개를 팍 숙여. 지금은 안 숙여요. 그러지만 훈련이 된 거예요. 연습이 되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훈련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부부간에 좀 그렇다 하면 그만 서로 말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 안 한다고 자꾸 말하라고 그건 네 성격이지. 예, 말하라고 하면 안 돼. 그때는 말하면 하면 할수록 손해야. 화가 날 때는 하면 할수록 손해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이 부부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해. 신호등 앞에 섰는데 저 앞에 행색이 초라한 그 거린이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그 새를 놓지. 저 당신 친척 간에. 그러니까 그 아내가 대번에 문을 확 열고는 아주버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했대. 못 알아들었죠. 당신 친척 간에 이랬는데 친척이 알고 봤더니 자기 형님이야. 아주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비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요. 그걸 가지고. 비판 안 해도 다른 사람 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를 올바르게 봐주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저축을 많이 해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하고 많이 비판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저축을 많이 해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주 비유를 했던 애들 놀이 중에 반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반사. 자기가 듣기 싫고 이렇게 힘든 말 있으면 반사 얘들아 반사. 그래 내가 했던 말 당신한테 도로 그대로 간다. 너에게 그대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반사의 효과가 우리가 말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잠언서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내가 허물을 덮어주는 건 내가 사랑받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싸우자는 소리고 이간하자는 소리다 하는 그런 내 표현이 그렇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그대로 반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말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언제나 꿈과 비전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랑스럽게 말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꿈 하나를 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꿈과 비전, 희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꿈이요 예수님 자체가 희망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는 나의 판단은 아니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것을 선택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까지도 감수하신 분이 나에게 뭐 할 일이 없어서 나에게 나쁜 걸 주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절망적이고 나쁘고 힘든 일이 와도 그 속에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좋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서 나가야 할 그 무엇인가가 그 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꿈과 희망의 고백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응?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꿈과 비전을 늘 선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하면서 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실망하면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케냐에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케냐에 선교사님이 이제 카보모 기도의 집으로 2시간 더 이렇게 오지로 갔어요. 아직도 전기를 그 동네에서 다 청원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전기 없어도 되지만 선교사님은 전기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전기를 해달라고 다 청원해가지고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 허락을 안 해준대. 이 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그런 오지로 갔어요. 오지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항상 어디로 가면 자기 집은 자기가 짓더라고. 얼마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짓는데 그 집 짓을 때하고는 몰랐지만 다른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석창교회에서 1,000만 원을 이렇게 케냐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쓰고 싶다 해서 내가 거기를 소개시켜 줬어요. 줬더니 아이고 형님 이제 사역을 하려면 여기 선교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카보모 기도의 집을 하나 짓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택도 없다. 우리가 저기 어디죠? 거기 집을 지어줄 때 MKU 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때 지어줄 때 한 1,700여만 원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별거 안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그냥 벽돌을 그냥 쌓아놓은 것밖에 없는데도 그래. 거기는 하도 오지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는 이제 또 더 오지고 뭐 그러다 보니 한 3천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조금 이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집기품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의자나 뭐 강대상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강대상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말이에요. 그냥 제가 그것만 하고 끝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석창교회 옮겨주고 말았으니까. 근데 제가 딱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반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돈 드는 거 그 다음 마무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줄 테니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한 번씩 와요. 그래 어떤 연락 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잘 써라. 내가 속은 이렇게 쓰리긴 하지만은 마음껏 써라. 그리고 잘 지어가지고 선교 잘 또 하도록.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 믿을만 하거든. 그리고 내가 그 선교사님 하는 일에 역사가 일어난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처음에 갑시고리아 갈 때는요 굉장히 힘들게 갔어요. 막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고 했는데 여기는 즐겁게 가더라고. 더 오지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있던 거 그냥 잘 누리고 살아도 되는데 거기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이제 지도해주고 그것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더 오지로 가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즐겁게.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역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혼 부조 많이 나오면 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적당하게 나와가지고 1,000만 원만 줬어요 지금.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 해결돼 버렸어 이제. 이야기하지 말아 해서 내가 말은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헌금하고 다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사진을 한번 보여줬을 뿐인데 한번 보여줘 사진을 한번 보여줬을 뿐인데 그걸로 다 여러분 감동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예. 내가 생각하기엔 다 끝나버렸어 이미 넉넉하게. 야,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는구나. 내가 손쓸 거 하나도 없구나. 나 진짜 손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겠다 한 거밖에 없어요. 지금 저기까지 저만큼 이렇게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옛날 거 이렇게 옛날 거 보여주면 처음부터 땅부터 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참 우리 교회 교육관 잘 짓으니 또 저기도 한번 또 잘 짓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때 갈 때 여러분 같이 가실 분 있으면 또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꾸 따라가고 가면 좋아요. 그냥 그분들은 선교사님들은 같이 가주고 거기 와주기를 원해. 왜야 와서 보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래서 자꾸 그러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방향대로 내가 움직여주는 게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꿈은 있습니다. 비전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말의 훈련도 하지 않고 또 습관의 훈련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꿈과 비전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틀어야 돼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아무리 힘들어도 부정적이고 나쁜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참아내고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딱 한 가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 놓고 거기에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맹세할 데가 없어. 내 자신한테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맹세는 최후 확정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확정했다. 복 못 받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예배드리고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저는 젊었을 때,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대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신대원 가서부터 제가 한 가지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신대원을 가보니까 우리 여기 목회자들 우리 서울대 연고대 우리 특별히 통합직은 많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거기 가보니까 설교도 안 되고 저는 계명대 대구에 있는 내세울 게 없어요. 아이고 나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못 받겠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속에서 희망이 하나 생기더라고. 희망이. 어떤 희망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한번 걸어봐야. 하나님께 걸어보는 방법이 뭐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걸어보는 방법이 뭐요? 내가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 생활을 1시간씩 했어요. 그때. 처음에. 지금은 4시간으로 했지만 그때는 1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2시간이지, 2시간. 새벽 기도를 하고, 청년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린 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새벽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걸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러 가는 시간, 저녁이나 내가 특별히 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갔거든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왜? 나는 하나님께 걸고 있는 거다, 지금. 하나님께. 내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께 내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굉장히 가슴이 뛰고 그 가슴 뛰는 걸 지금까지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행복하고 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분들 제가 만나서 목회 행복하게 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언제나 꿈과 희망이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온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아주 환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향해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첫 마디 하고 하는데 이 결혼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이러면서 말했다네. 겉으로는 유머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친구는 오래전부터 그 신부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모두가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진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건강한 언어나 생명력 있는 언어,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생각과 품은 뜻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머릿속에 행복한 그림, 복음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행복을 채운 사람이 행복을 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채워진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이 채워진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희망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거룩한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이 거룩하고 생산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경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능력 있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신앙 서적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언어를 꼭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 친구를 통해 말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상상력과 생각을 키워갑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나쁜 태도와 말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가 나쁜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나쁜데 빠졌더니 나는 안 나쁘대 부모님이. 이 놈은 괜찮은 놈인데 친구가 나쁜 놈이래. 그 말이 틀린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나도 거기에 끼어있기 때문에 나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지 한번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많이 부정적이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습관과 언어를 바꾸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부정적인 목사님들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가지고 욕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던 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오래 목회를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힘들어도 한번 내가 개척을 잘해보겠다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다 긍정적이지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TV나 이럴 때 볼 때 한 번씩 어떤 목사 뭐 이렇게 나오고 신옥주 목사 이렇게 나오고 할 때 가슴이 막 철렁철렁 할 때가 있어요. 진짜가 있으면 이게 가짜가 있더라고. 세상에는 반드시 그래요. 진품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짝퉁들이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김홍일 선교사님 같은 진품이 있으면 또 가짜들도 있어요. 그래 그것도 나도 잘 분별해야 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서 잘 분별해야 되더라고. 선교를 해도 아무나 막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가 되면 주변도 진짜가 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도 걱정하지 않으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잘 될 것이라 믿는 건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교할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서적도 있지만 또 다른 책도 읽을 수 있으면 일반 서적도 많이 읽어서 상식도 많이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신앙서적 중에 하영록 목사님이 쓴 이 팀 하스 미국의 목사님인데 페이버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성경 공부 준비하다가 이 페이버가 이제 우리나라 단어로 이렇게 보면 호의 이렇게 번역을 잘해요. 호의.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호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은총이라고 보여요. 은총. 참 은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앉고 싶어도 여러분 절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한다고 여러분 앉아 있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무나 믿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일단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여기에 와서 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는 은총으로 살아가야 돼. 은총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데 그 은총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고 권능 있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하영록 목사님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미국에 잘 나가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KBS에서 나왔거든. 미국의 클린턴 말고 그 뒤에 오바마 행정부의 이 경제자문위원으로까지 추대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굉장한 미국에서 최고로 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 건축 회사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직업 잡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저거 했는가 하면,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사장이에요, 이분이. 이 사람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니까,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페이버라는 책이에요, 페이버. 하영록 목사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자기에게 페이버를 주셨대. 은총을 주셨대. 이거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래. 그러면서 그 은총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기가 막힌 은총이 있더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제 심장을 이식받아야 사는 사람. 심장을 이식받으면 한 10년이 한계래요. 그러면 죽어야 된디. 평생에 2번밖에 또 못 이식을 한대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어떤 그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첫 번째 5개월을 기다려가 첫 번째 심장이 자기에게 왔을 때 내일 모레면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양보하더라고. 자기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했더니 한 달 정도, 길면 2달. 그래 더 버틸 수 있다고. 그럼 그때까지 심장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거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축복만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희망이 생기고 우리 아들도 그럴 수 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이럴 수 있다. 막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서적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의 생각이 건강하고 밝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꼭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결혼하면서부터 성경을 읽기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전까지는 읽다가 말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일독하면서 계속 이렇게 적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82독을 했어요. 일단 제 나이는 넘었어요. 제 목표는 매월 한 달에 1독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데 건강한 목회, 건강한 설교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된 것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은 그 계획을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일반 서적도 할 수 있으면 많이 읽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것. 사람이 하는 가장 긍정적인 말은 기도입니다. 사람과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기도가 훨씬 능력이 있어요. 원수 앞에 거친 언어를 풀어놓기보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는 불평불만 쏟아부어도 돼요. 시편에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후련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100만 마디 유창한 방언보다 사랑의 한마디가 더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언어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절대로 행복한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언어가 거칠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말로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그걸 하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 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려고 한다고 저 사람도 나에게 말을 잘해주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늘 그러던 사람은 나에게 늘 상처를 주고 힘든 말을 하고 내가 오늘 말 잘해야지 집에 가면 남편이 마귀가 더 역사를 해가 남편이 더 막 독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 받아 넘기는 게 말의 훈련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거기에 있어서도 내가 말을 잘해야지, 부드럽게 해야지 하면서 참고 이겨내고 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를 보여주는 그 바로미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하는 언어, 소망의 언어, 적극적인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고 이 땅에서 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